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씨에 이어서 이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남자와 여자? 또는 연봉 2천이냐? 연봉 5천이냐? 또는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지식의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피부색이나 지연, 학연 등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통점은 바로 외모예요. 얼굴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사람을 판단을 하실까요? 잘 알고 계시는 답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일에 예배를 잘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찬양 잘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뽑으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겉모습, 껍데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 회사에 맞는 인재상을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고 또 어떤 곳에 기뻐하는지 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준비하고 그런 모습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을 하신대요. 4가지 밭이 있었죠. 길가밭, 가시밭, 돌밭, 옥토밭. 이 4가지 밭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4가지의 신앙인으로 분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씨가 어디에 심겨질까요? 당연히 씨는 내 귀로 들어서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심어집니다. 뭐라고요? 마음밭. 우리 마음밭에 이 씨가 심겨지는데 4가지의 분류로 이 신앙인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길가밭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말씀을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세상 일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돌밭은 말씀으로 잠깐 기뻐는 하지만 환난이 닥쳤을 때, 유혹이 들어왔을 때 쉽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 옥토밭인 신앙인은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인을 말씀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밭에 어떤 밭에 해당되는 마음이고 어떤 밭에 해당되는 신앙인인 것 같나요? 나는 주일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는 찬양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고 있고 헌금 잘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들 살아가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천국의 소망을 심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을 때 그 씨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소망을 심었으니 그 사람들을, 그 열매를 예수님은 거두려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이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 마음이 돌밭 같다면 돌을 제해야 될 거고 내 마음이 가시밭 같다면 내 가시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관심이 없고 마음에 감흥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목마른 자 되게 해달라고, 의에 굶주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경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고 너희 자식들까지 버리리라.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무조건 내 말만 들으라고 협박하고 겁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상대방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면은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은 영혼의 거울로 삼고 청진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처방전으로 내려주셨으면 네 가지의 이 밭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어떨지 청진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청진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잡아갈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는 이미 죽었다고까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농사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겠죠. 내 마음이 돌밭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길가밭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내 마음이 옥토밭이고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를 바라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